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청파동 교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와 장차 달라질 예배당 주변 환경에서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청파동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비하신 목사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청파동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맛있는 교회, 멋있는 교회로 세워갈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복음의 맛을 내고 파격의 멋을 낼 수 있는 목사님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세우신 청빙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함께 협력하는 마음을 주시고 청파동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하실 목사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36편을 시작하면서 악인의 죄를 소개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자부하며 혹시 드러나더라도 자신이 행한 모든 죄악은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죄악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거짓과 속임이기에 그 삶 가운데 지혜와 선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악인은 잠들기 전에도 잠에서 깬 후에도 침상에 누워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음모와 죄악입니다. 악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스스로 악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멸망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악인의 결국은 이렇게 심판과 멸망뿐인데도 악인은 자신의 죄악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늘 죄악을 꾀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악인은 왜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은 걸까요? 악인이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유는 주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다윗은 하늘만 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고 공중의 구름만 봐도 주님의 진실하심, 주님의 진리가 새겨져 있으며 죄악과 속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워두신 장엄한 산들과 크고 깊은 바다처럼 변함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주를 알 수 있는 지식이 다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자들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과 풍족함을 누린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은 악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죄와 속임과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들, 주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 자들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되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며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대로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셔서 교만한 자, 악인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악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악인의 결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은 성경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모든 만물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담긴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악인의 교만이 주님의 빛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춰질 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을 때, 주님의 빛 안에 거할 때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는 것,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빛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빛 안에 거하게 하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의 빛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집의 풍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